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복을 안 받고 싶다. 나는 저주를 받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비슷한 단어지만 조금 다르게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은 다른 부분에서 등장하는 복과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은 바락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복 있는 사람? 복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어요. 자, 시편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주고 받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은 뭐에 관한 책이에요? 시편의 1장 제일 처음 들어가는 단어가 행복한 사람은 이라면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은 우리 인간의 행복에 관한 책이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의 행복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크리스천들은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지 않나요? 크리스천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주일에 산에도 가지 말고 골프장도 가지 말고 매주 예배 드려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는 가고 싶지만 차마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위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강박관념이 들어오면서 마치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신앙심이 없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만드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은 좋은 거예요. 누구나 받고 싶죠? 복 받으면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행복하죠.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난 너무 불행해. 나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복을 되찾을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국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 사실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아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지금도 아무 부족한 게 없는데, 나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 교회 다니고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되나?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행복하나?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다, 죄인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죄인들처럼, 악인들처럼, 오만한 자들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삶의 방식들이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막 행복할까요? 그렇죠. 사실 성경 읽는 거 힘들죠. 예, 읽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고, 사실 만화책 읽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하죠. 네, 제나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이 너무 감동스럽고 성경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같이 회포를 풀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과 악인이요 오만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우리는 앞에 부분은 잘 안 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디만 봐요? 뒷부분만 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앞부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 건강한 나무.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잎사귀가 마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어떻죠? 성경에 의하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즉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로 그게 의인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들, 나뭇잎들도 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람이 불면 막 날아다니죠. 어떤 나뭇잎이 떨어져요? 죽은 나무. 죽은 나뭇잎이 떨어지죠. 파랗고 생명력이 있는 나뭇잎들은 어때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푸르름을 막 나타내죠. 그런데 죽으면 색깔도 변하고 딱딱하게 말라가고 결국엔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부서져서 날아가 버리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즐거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것이 뭐 소소한 즐거움이든 아니면 큰 즐거움이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죽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느낄 수 없죠. 행복이라는 감정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천하 만물을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병으로 아파서 혹은 사고로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없구나. 내가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들도 다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현실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소용없어. 알잖아. 너희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즐거움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살아있어야지. 진정한 생명을 맛봐야지. 그것이 참된 행복이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죽음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았던 그 행복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절대로 그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냥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행복은 대부분의 경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 그런 행복,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 금방 잃어버릴 행복을 찾지 말고 영원한 행복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복,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즐거움과 행복의 길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시 볼까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즐길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화려하고 풍족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행복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화려함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려한 것보다는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한 삶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정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정결한 삶이에요. 막 검소하고 막 절제하고 막 금욕하고 이런 게 정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적어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런 삶들이 곧 내게는 행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즉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곧 나의 삶의 행복이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삶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나는 이미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을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서도 막 매일 봉사하고 막 이러려고 천국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천국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그 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되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을 것인가를 묵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때로는 그 모습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래야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저희들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지라도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행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곧 참된 행복의 길임을 저희들 분명히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라운드 테이블 교회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천국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모두가 함께 동그란 식탁에 모여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